에베소서 3-2강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요,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교회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단어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세 사람, 한 몸, 하나님의 권속, 성전. 이것이 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2장 하반절에서는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2장 11절, 12절에서 교회로 부르심 받기 전의 상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18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22절은 너희는 교회로 부름 받은 후에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로 부름 받기 전에 어땠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부름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놀라운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 오늘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회로 부름받기 전을 기억하라라는 내용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문에오 뉴오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라. 뭘 기억하죠? 그때에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자라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그 언약 가운데 주신 복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다 없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유대인이 다 이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택함 받은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수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참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그들이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방인이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부르심을 말할 때도 앞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뿐만 아니라 교회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너희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고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네, 그렇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소망이 없던 그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예수 없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때를 기억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얻어 누리게 되는지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성찬식이 그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란 사실, 내가 죄를 지을 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상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이 말은 다시 옛날의 죄책감으로 빠져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상기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게 되는 것을 떨쳐내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방황했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비참한 삶,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 자라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노예선을 타고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 되고 아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존 뉴턴이 깨어보니까 그 선장실까지 물이 가득하게 돼요. 배 옆구리가 파손이 되어서 침몰이 시간 문제인 상태,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10하루 동안이나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되고 선원들은 물을 퍼내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존 뉴턴도 그렇게 사투를 같이 벌이다가 1시가 되었을 때에 배 갑판 위로 올라가서 지친 몸을 안고 배 기둥을 딱 붙잡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던 그 하나님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풍랑이 그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돼요. 그 뒤로 조금씩 죄를 떠나더니 노예 무역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뉴턴이 80이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그만하시고 쉬십시오라고 말하자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옛 아프리카에 신석 모독을 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도 잊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란 사실 잊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고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 너희는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은혜의 이 복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걸 하셨다고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우상 숭배하는 자로 하나님 율법은 모르는 자로 경멸했고 이방인도 자신들과의 생활 방식이 풍습이 다른 유대인을 적대시했어요.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원수된 것을 허물었다.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율법은 뭐냐면 도덕법이나 이런 법이 아니라 의식법을 말하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못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리 거리두게 만드는 이런 의식법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폐하시고
원수된 것 또한 패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한 세 사람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세 사람은 16절에 나온 한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예요? 한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다. 둘이 하나가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됐을 뿐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과도 화목하는 수평적인 화목,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십자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평화의 관계를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평화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평범한 문장 같지만 유대인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우리 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부르는 것, 가능한데 이방인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 이 또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한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 충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프로사고게란 단어인데 이것은 유대인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제사장이 성소를 향해서 속죄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고 그 유대인의 뜰을 통과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를 통과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 시은자 보좌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한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화목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또한 화목되어진 이 화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모든 얽매였던 것을 사하시고 모든 율법의 닮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우리가 서로 화목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서로 하나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다양하지만 그들을 모두를 하나의 지체로 부르셨음을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호주 북쪽에 있는 뉴기니 섬에 방문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식인종이었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회고를 막 이렇게 모으는 폭력적인 그런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위족이라는 부족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철수해야겠다 하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마을이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 사위 부족과 옆에 있는 해남 부족이 강을 두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해의 의식을 체결해요. 근데 놀라운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위 부족 추장이 6개월 된 아들을 해남 부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주겠어? 그와 함께 내 이름도 주겠어? 하면서 아들을 주자 그 해남 부족이 아들을 받아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해남 부족이 그 사위 부족의 아들을 데리고 그 부족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평화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와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남 부족 추장도 자기의 아들을 사위 부족에게 주고 똑같이 그렇게 의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양쪽 엄마들, 그 부족의 추장의 아내들이 펑펑 울고 슬퍼하는 거예요. 옆에 가서 부녀들이 위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큰 슬픔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아이를 주어서 마을의 평화를 이뤄내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화해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안고 사랑하고 화해케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도들이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존귀한 신분을 얻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주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 교회로 부름받은 결과 이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뭡니까? 존귀한 신분을 얻게 돼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전에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고 전혀 상관없던 이들이었는데 동일한 시민, 이건 동료 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당시에 돈을 많이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권속이란 단어는 OEKOE란 단어인데 집안에 속한 구성원 가족을 말해요. 하나님 가족이 되었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전되어져 간다.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 건축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려면 먼저 터를 닦아야 되죠. 그리고 모퉁이 돌을 잘 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퉁이 통을 중심으로 돌들을 쫙 놔서 성전으로 완성이 돼요. 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성전 건축이. 그것이 완공이 딱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요. 요 그림을 가지고 성전되어진 교회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0절 상반절에서 말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증거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터전 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 당시의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딱 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벽을 쫙 세우고 건물이 지어져 갔어요. 모퉁이 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기준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되어져 가고, 여기서 건물마다라는 단어는 파사 오이코메도란 단어인데 건물마다라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전체 건물이란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후자가 더 문맥에 맞습니다. 건물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란 이 단어가 성소와 지성소 이 건물 하나 통을 말하기 때문에 건물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건물이라고 넣어서 다시 해석하면 그 안에서 전체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져 가고, 그렇죠.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돌이 하나하나 놓여져 가면서 전체 성전이 하나로 지어져 가서 하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22절에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직 안 거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기초로, 이방인도 부름받아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돼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질 때 완성돼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전으로 완성될 그날, 하나님 임재하실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2장 교회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했고 또 동쪽은 안토니우스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통일한 것이 옥타비아누스죠. 그리고 황제가 되어서 이 로마를 통일한 자다. 하나의 로마가 됐고 너희는 한 로마 시민이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하고 황제에게 충성해라. 이것을 강요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거지 패거리로 살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박계주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 장군의 너의 아버지다. 너는 바로 위대한 장군의 아들이란 말이다. 이 한마디를 들은 이 청년은 바뀌게 돼요. 그 청년이 누구죠? 김도환이죠. 그 한마디를 기점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뒷골목 양아치의 삶에서 장군의 아들의 삶으로 불량배의 삶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로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이 세상의 어떤 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